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홀로 이 시간 예배의 영광 받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길 대신 주를 달리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 사방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물기 삼으면 원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 주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원수는 무너지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를 높입시다.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 우리의 선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나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지들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지들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 홀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살리시는 분 예수로
회복하여 달라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만을 나의 생명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앞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사간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안에. 예수 주 대신 안에. 예수 주 대신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흐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도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를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향해 전진합시다. 자, 반대쪽 사람에게 시작. 사명을 향해 전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 인생에서 후반전, 이제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후반전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뚱뚱하게 잘 사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내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션입니다. 그것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우리 모든 청년들, 청소년,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자. 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절에서 등장하는 배와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배는 다른 배입니다. 에베소 장로의 밀라노 항구에서 그 장로들과 리더를 만나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가 올 수도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촉박해서 밀라노 항구에서 장로들과 리더를 빨리 잠깐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맡기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1절에서 배를 탔던 배를 또 다시 2절, 3절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다른 배예요. 그런데 왜 갈아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1절에서 탔던 배를 타면 이 밀라노 항구에서부터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요. 그런데 직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급행선으로 갈아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아탔을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 성격이 급해서 아닙니다. 왜 갈아탔을까? 심심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를 우리 앞장, 오늘 21장 읽잖아요. 20장 16절에 가보면 설명을 하는데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라노 에베소도 들르지 않고 항구에서 리더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여러분들 그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렇죠. 인생의 속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방 우리 모임 오늘 마치고도 우리 오늘 온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연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시간과 봤더니 35분인 거예요. 급하게 저도 마무리하고 급행선을 타고 막 뛰어서 사랑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120살까지 사십시오 하고 바로 성전으로 버뜩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사람들이 다 속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학생 시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학교 졸업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늦게 취업을 하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보다 늦게 취업하면 어떨까 막 고민을 하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청년 때가 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는, 내 친구들은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내 결혼은 왜 이래 늦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도 계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들은 애들을 빨리빨리 잘 키우는데 왜 나는 아직 아이들을 언제 키울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중년이 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나는 일찍 은퇴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노년기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속도가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부들, 세상에 이야기하는 달려가는 그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도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타이밍, 이 속도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타이밍, 도착해야 할 속도는 우리가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속도도 빠르고, 여러분 정말 죽어서 막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 몸을 안기 잡고 속도를 내고 급행선을 타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파송했지 않습니까? 선교사 파송식을 하면서 우리 김여진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었을 때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UP 대학에 이제 들어갈 고등학생이었어요. 입장이었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또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첫 파송을 하면 참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적인 남편 목사님 사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강례상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물이 또 고이 고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어떤 분 이런 마음도 들었을까요? 내가 선교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드신 분 있죠? 이 문제 더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감동이 오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 헌금 이때까지 한 달에 10,000원 하셨으면 20,000원 하시고, 20,000원 하셨다면 50,000원 하시고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 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따라하세요. 선교헌금 더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 우리 본대가 이제 7월 달에 가게 되면 그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가서 내가 단기 선교 가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면 한 달씩 아니면 6개월씩 누가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6개월 헌신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실 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타이밍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지중해를 지나서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간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급히 오순절 전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추려고 그냥 밀라노 항구에서 리더들을 만나고 배를 갈아타고 1절에서 배를 타고 2절에서 갈아타고 3절에서 갈아타고 지중해를 그대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언제 번제로 바쳤을까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며칠만 더 고민해보자. 아이고 오늘 나귀 새끼 이거 희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먹이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 조금만 어차피 번제로 바쳐 못 볼 건데 한 달만 더 살고 있다가 이삭 바치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새벽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또 지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지는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명령한 것이 있다 하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온 것이 있다 하면 즉각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면 지금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멈춰 있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데 계속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타이밍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타임은 1.1에게 변함도 없이 차질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타이밍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알려주신대.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떡하지? 막막한데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집에서 한 100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천천히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적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 속도에 맞춰가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행함과 순종이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요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신앙이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신앙이다. 네. 자, 사명 따라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하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다 사명자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따라 살면 우리가 만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는 줄 압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살면요 우리가 만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만나요. 근데 사명 따라가는 신앙, 근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신앙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두로라는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두로의 지역에 도착을 했더니 그 두로에도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이곳에서 한 7일을 보내게 되는데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더러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죽습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올라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바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무엇으로 바꾸냐? 무릎을 꿇고 바울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이 제자들이 말려도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를 가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두로 또 다른 지역에 갔어요. 다른 지역에 갔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7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 집사 집에 갔더니 아직도 결혼 안 한 노처녀 4명이 있어요. 딸 4명이 있어요. 참 빌립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이 딸내미들 다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시집 안 간 이 4명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예언자였어요. 예언자들 이들이 얘기하기를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딸 넷이니까 바울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아침에 첫째 딸 가면 안 됩니다. 점심 때 둘째 딸 가면 안 됩니다. 저녁 때 셋째 딸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넷째 딸 와서 가면 안 됩니다. 참 바울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유대에서 내려온 또 선지자 예언자 한 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에 결박을 하면서 이 띠를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는, 누굴 얘기하면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간곡히 말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 딸들도 아가보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쯤 되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제 같으면 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다들 T라 그러는데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저는 감수성이 많아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바울도 T 같지 않습니까?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 왜 웁니까? 왜 우냐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미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똑같이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 모든 이 있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제자들과 집사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 가면 결박당하고 죽긴다. 근데 바울이 했던 해석과 그들이 제자들이 했던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성령을 제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곳에 가면 잡혀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이 제자들과 얼마나 사랑의 감정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면에도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돌파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도 우리 형제 지체들 안에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이 정이 하나님 구속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말립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말렸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제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팍 말렸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말렸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곧은 믿음의 상태로 베드로의 믿음을 바꾸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주의 사명할 때 주변에서 사랑과 어떤 사랑의 어떤 말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국 우리 선발팀이 갈 때 그 출발 이틀 전에 그 태국행 방콕행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몇 사람이 물었어요. 이런 시국에 선교팀 일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비행기도 사고 나는 비행기 기종이랑 똑같은 기종이에요. 똑같은 사고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다음은 좀 미루는 게 낫다. 어떤 사랑과 어떤 정으로 저게 그런 것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다음으로 미뤄야 되나? 근데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 출발시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와야 되는데 잘 도착했냐 그러니까 막 기류가 왔다 갔다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위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사람들이 사랑의 말로 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08년인가 8년도인가 필리핀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때 예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있고 얘는 6살인가 그랬어요. 그때 가게 된 기계가 저는 선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를 거의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 큰 교회 친구들이 선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가 전도사 때 하도 그냥 선교를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너 알아서 따라만 갈게.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선교지 가서 헬로, 하이, 굿모닝 빼고는 아무나 안 했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두 번째 선교 갔을 때 양도사님이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냥 하고 근성으로 대답하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2학년 2학기 때 다닐 때쯤이었는데 이 한 학기 동안 귀에서 그 소리가 맴돌지 않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저도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집안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칸매기 하고 어느 기도원 들어가 살았던 그 시국이었는데 앞뒤에 상황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자 해서 근데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말렸습니다. 아무도 안 말렸. 누군가 좀 말려주면 좋겠는데 딱 한 분 말렸습니다. 누가 말렸냐? 저희 어머니, 어느 기도원 원장님 하는 거예요. 꼭 오늘 요 말씀 같아요. 그 양조사님 내보고 아들이지만 양조사님 선교지 가면 굉장히 고생한다. 그러니까 고생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거기 가면 고생한다. 너도 고생하고 아내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한다. 고생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도. 그래서 비행기 티켓 손해 보는 것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말까? 한 5초 동안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이미 저도 응답받은 거예요. 가면 고생한다. 저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대나무 그 집 짓는다고 교회 성전 짓는다고 산에 올라가 군대 개미떼가 온몸을 다 덮어가 귀까지 다 들어가서 육체적인 고생도 했죠. 영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근데 고생하는 것 알고 가니까 이미 일단은 괜찮았어요. 1차 통과. 근데 우리 사모는 고생할 건 몰랐거든요. 해외에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니까 본인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도 준비해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해서 갖다 해결해 주셨고 선교적 마음도 품게 해 주셨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셨고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고르다가 여러분 아무 데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나도 한번 누려보고 가려면 그 사이에 사명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필리핀 선교팀이 갑니다. 선교팀이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주에 아마 우리 2부 때 여기서 선교팀들이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사진도 보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금년에 우리가 본대로 가야 할 국가를 선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 그 본대 단기 선교 때 가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계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남편분이 하는 거예요. 뭐 이 집사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가 말리는 거예요. 네가 그 와가냐? 차라리 그 시간대에 우리 휴가 가자. 하면 이호석 집사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극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극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선교 간다고만 해서 그것만 다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고 단기 선교사도 있고 중기 선교사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어떤 재능과 직업을 갖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 종류 많아요. 요즘은 세계 선교 여러분 라이센스가 그 목회자 라이센스 이미 다 막혔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가도 목사님들 신학생들 있죠. 옛날에는 그걸 선교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님도 가도 직업이 있어야지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목회를 한 선교사보다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어떤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길게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할 거 다 하고 다 따라가다 보면 사명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내가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는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자. 자, 13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뭡니까?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죽을까 몰라서 두려워하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느 국가에 태어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갖고 태어날지 그 선택될 수 있다면은 뭐 우리 이 모습대로 워낙 뭐 강동원이나 이런 모습으로 선택하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원합니까? 되게 보니까 전부 다 뭐 성형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 어떤 돈 많은 조건에 태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아무 선택을 할 수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위에 살 것이고 나는 복음 위에 죽을 것이다. 선택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복음 위에 죽을 것을 결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으로 살았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죽음까지도 복음으로 여러분 결단을 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죽을 거 여러분 사명 따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죽을 거 사명 따라 죽자. 또 따라하십시오. 시간 지나서 병 걸려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꽥 하고 죽는 인생 되지 말자. 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온세계교 성도님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단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 막 나이 들어가고 뭐 내 돈 갖다가 뭐 벽에다가 뭐 비를 바르면서 그런 애기거리면서 그래 죽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똑같은 마지막 죽음을 맞더라도 그냥 막 어떻게든 뭐 보약 먹다가 그냥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병 걸려서 나 죽는다 하고 죽는 이런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배만 부르면서 그냥 시간 지나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왕 죽을 거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복음 따라 살다가 죽는 것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부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복음 따라 살아야 돼요. 정말 복음 따라 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거짓된 삶이 이 세상에 풍조고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웰 루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카고 무디 철치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요구하시는가? 전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능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오상 복음을 결단하며 주님 세워 잡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자리에 다 있으셔서 복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지 빈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로 알려지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가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심 소명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찬양대의 성김과 방송팀의 성김과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와 청소 봉사와 곳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의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남의 복, 재물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